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 6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울 때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날마다의 하루를 주의 은혜의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밝음과 은혜를 우리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빛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주님 우리가 전가시키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가장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전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마지막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두려우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외딴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1970년도에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에 차가 있을 리가 만무하였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이른 새벽에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마도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적어도 약 4km를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깊은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길이라는 것이 논길이고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한여름이고 그 추운 한겨울이고 그 기도에 빠지신 적이 없으셨는데 어머니께서 가끔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어둠을 뚫고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특별히 남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자로 가장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재산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온몸에 퍼진 질병인 악창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욥을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긴 논쟁이 끝나자 그들보다 연소하여 뒤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가 튀어나와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숨을 안 쉬세요. 말을 하면서 숨을 안 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행간에 쉼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못 끼어들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자신의 이야기만 다 쏟아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독백만 하다가 끝나는데 이 엘리후가 독백,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독백입니다. 독백.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욥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람인 엘리후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과연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피해야 할 엘리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엘리후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읽으신 말씀 중에 엘리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보다 다소 연소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겸손한 것 같이 다른 세 친구들을 존중하는 것 같으나 실상 보면요 얼마나 당돌하고 교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교만의 극치의 표현이 욥기 3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3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은 정의가 무엇인지 가려내고 이 엘리후는요 정의가 무엇인지 가려내고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정말 우리끼리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역사를 돌아보고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 그 뒤에 희생되는 것이 무수하게 많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할 때 그 뒤에 숨겨지고 가려진 어두움이 반드시 우리의 인간사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전쟁의 희생과 어두움과 아픔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끼리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사 정의와 유사 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의 선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와 선을 인간이 가려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후는 당돌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고 되새겨 보면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엘리후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엘리후를 묵상하면 제 자신 속에도 엘리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차지하고 서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데 이 대림절의 시간이 바로 내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새 출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태도는 정죄함을 넘어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매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은 거의 저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같이 욥기 34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니 욥이 지금 시험 받는 게 보통 시험입니까?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의 무서운 점은요,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을 정죄하고 난 이후에는 욥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엘리후가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욥에게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시무권사님들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함께 매주일 읽으면서 시무여권사님들의 제자 훈련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와 복만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축복하며 복을 흘려 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모든 말은요, 욥의 말을 모두 다 왜곡하는 말인 것을 발견합니다. 욥이 말하지도 않는 사실을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여 말을 덧붙이고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까?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말에 뒤에 숨어있는 그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 35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는 단 한 번도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욥의 말꼬리만 잡고 있습니다. 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판단이 모두 다 이와 같습니다. 욥의 말을 다 왜곡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선배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참 오랜만이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가 어떻게 지내는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시간이 다 지나니까 자기 이야기만 했다고 너털 웃음을 웃으시고는 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다음에 또 보고 싶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성령님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은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를 통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말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엘리후를 오늘 아침에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말보다 성령의 사역인 이 경청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의 미움으로, 우리의 정죄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차지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경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